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바울께서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어요. 여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표현은 바울이 어떤 특별한 것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이중 부정어로서 매우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무엇이 진짜 신령한 것인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하는 뜻이에요. 이 바울께서 왜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바울께서는 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뭐가 신령한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10장에 이르기까지도 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였어요. 학자들의 해석처럼 이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각종 은사들이 모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은사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 교회에 이런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교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큰 갈등에 빠진 것입니다. 교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또 경쟁하면서 누가 더 신령한가, 무엇이 더 신령한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은사를 과도하게 남용해서 공동 예배 중에도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예배 질서가 어지럽게 된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이러한 혼란에 대한 대답으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은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다룹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신령하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올바른 영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나는 너희가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은사 문제 때문에 일어난 갈등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은사에 대하여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첫째는 은사는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에게도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완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다만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은사는 받았는데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은사자 때문에 그 은사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완전합니다. 은사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사자 때문에 은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이런 전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께서는 2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시절을 언급해요. 왜 이런 언급을 할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우상과 접촉했을 때 가졌던 영성, 그 영성이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영성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아니 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방언이나 입신이나 예언이나 어떤 기적들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라고 부르는 영적 현상들이 이방 종교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교회에서 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어떤 황홀한 입신을 하고 방언 같은 언어들을 중얼거리는 현상,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이단들에서는 그런 어떤 황홀한 것에 몰입하는 그런 현상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우상이 끌고 간 것이 아니죠. 그 말 못하는 그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것이 뭘 하겠어요? 그 배후에 있는 귀신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이교도 시절에 그와 같은 황홀경에 사로잡혀 방언이나 예언 같은 신탁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신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특별히 생각했었어요. 특별히 이교도에서는 사제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런 은사를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자 자기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또 서로 비교하면서 눈에 띄는 은사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그들의 영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리더인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께서는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은사에 대하여 3장에 걸쳐서 영적 은사 문제를 자세히 다루십니다. 자, 오늘은 은사의 종류나 은사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무엇이 신령한가, 오늘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했던 진짜 신령한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진짜 신령한 은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함, 성령 받은 강력한 증거,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함에 성령 받은 것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신령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3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판단하는 절대 기준, 그 사람에게서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근동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과 27장 26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메시아인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당연히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 청년,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메시아인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도저히 선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입니다. 결국 바울께서 심지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나 오늘 시대에 나타나는 이 신비한 현상, 기적 같은 것, 귀신들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신비하고 황홀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가장 본질적인 성령님의 신령한 역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모든 종교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긴 것은 그들에게 어떤 번영이나 이득을 얻고자 신을 섬겼죠. 그러나 당시 상황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어떤 이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 받은 강력한 증거이고 그런 모습이 진정한 신령함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전에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너희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라 말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교인들 사이에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신령한 은혜를 받았는가, 누가 더 신령한가, 누가 더 라고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은사는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분이 동일하신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짜 신령함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4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금방 발견할 수 있는 반복되는 단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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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반복하여 등장하는 구절도 같은 성령, 한 성령, 이걸 반복해요, 강조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다 달랐어요. 직분도 달랐어요. 또 각자 하는 사역도 다 달랐지만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성령님도 같고 주님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 이게 4절, 5절, 6절의 증언이에요. 모두가 같은 성령,
한 성령에서 나타났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한 분,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주님을 섬기는 분량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많이 섬기고 어떤 사람은 적게 섬기는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동일한 분, 동일한 분을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지만 주신 분도 한 분이시고 은사와 사역과 직분이 다 다르지만 또 분량도 다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도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서로의 은사가 다르지만 사역의 정도는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사역과 은사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어요. 계급과 당시는 계급이 엄격한 사회였죠. 신분과 종족 차별이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로마인이 형제라 부르고 그리고 교회 리더가 흑인이 되고 빈부 기천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당시 사회에서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차별은 지금도 있습니다. 종족차별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신령한 것입니까? 정말 신령한 것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은사가 성령이 주시란 것이라면 우리 은사가 달라도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한 하나님, 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진짜 신령함은 공동체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성기부로 나타나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자, 8절 이하에 보면 은사의 종류를 말씀하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에게 여러 개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각자 사람에게 하나씩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는 뜻이에요. 다음 주에 설교드리겠지만 바울은 이것을 몸의 각 지체로 표현합니다. 각 지체가 역할이 다르듯이 각각 역할은 다르지만 결론은 뭐냐? 한 몸이고 그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11절을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성령님 자기의 주권으로 각각 자신의 뜻대로 사람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그 사람의 기질입니다. 제가 기질적으로 쉽게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질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뭔가 주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좀 이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차하면 자기 기질을 은사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질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과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좀처럼 받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인 목회자의 조언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조언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언을 해도 끝까지 자기 기질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특별히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기질과 은사를 구별하지 못해서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느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을 분별. 이것이 기질이냐, 은사냐, 성령이 주신 은사냐 분별하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질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어야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질과 은사 문제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유명 인사 중에 능력은 탁월하지만, 연예인 중에 능력은 탁월하지만 인성이 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서 대중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신앙은 더 그런 면에서 분별을 해야 돼요. 진정한 신앙은 신비롭고 탁월한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사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에 성령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주목할 것은 이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다 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뭐예요? 위로자라는 뜻이죠. 곁에서도 같이 가시. 위로자. 위로는 성령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상처나 또 위험이나 공고나 시험에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속성인 위로의 영을 가지고 누군가의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령한 사람은 누군가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위로해 줌으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위로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다 하는 것은 어떤 신명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신령은 인격의 성숙을 포함합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은사자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신령한 사람은 늘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의식하며 사역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사를 분별하고 은사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이 신령한 은사인가, 무엇이 신령한가 라고 말해요. 그 바울의 의도는, 결론은 겉으로 나타나는 신비함과 황홀함이 신령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명적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확신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삼고 교회를 세워가는 유익한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남과 다른 특별한 은사를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남이 받지 않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면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오늘 무엇이 신령한가, 무엇이 진짜 은사인가를 말하는 이 바울의 이 강력한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내게 있는 성령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모두에 유익을 주는
진짜 신령한 은사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유익을 주고 있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지요? 혹시 내 은사 때문에 내가 교만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신령함이 무엇인지, 진짜 신령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성령 받은 증거는, 본질적 증거는 예수님이 주님을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신령함은 오늘 본 말씀처럼 누군가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성령을 주시는 뜻을 따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신령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다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모습에 될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께 받은 은사가 너무 감사한데 이 은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또 정죄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더 겸손하고 나는 숨기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으로 아버지 안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했다는 대속의 원리를 믿어지게 하신 것, 이것은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수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면 믿을 수 없는 것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남은 인생 복되게 사용하시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영적인 성령의 은사를 감사할 뿐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되, 혹이라도 내게 남다른 은사 주셨기에 남을 평가절하하고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